아프리카 정글에서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그만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기진맥진한 채 포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이 원활하게 잘 소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간단한 단어를 알고 있어서 손짓 발짓 다 하면서 나 길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이 나를 따라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앞질러서 달려가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숨을 헐떡헐떡 대면서 그 원주민을 따라갔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데 이게 좀 길다운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원주민이 막 가는 길이 도통 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원주민을 붙잡고 이야기했답니다. 도대체 제대로 가는 거긴 합니까? 제대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가 도대체 길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원주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로 길은 없습니다. 내가 바로 길입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 선교사님을 데리고 앞장서서 달려가더니 결국에는 이 선교사님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데려다 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게 되면요 불안합니다. 이거 이상한데? 길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또 무서운 길을 가게 되면 겁이 나서 발걸음을 잘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가이드입니다. 그게 회사에서 파송한 여행사 가이드건 그 가족에서 인솔하는 인솔자건 가이드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면 엉뚱한 길에 빠지게 되고 고생하게 되는 거고, 가이드가 안전하게 그 길을 인도하면 그 길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일지라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이호수 권사님 읽어주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의 시작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보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찾아왔냐 보니까 그 별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그의 별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이 동방에 사는 동방 박사들 추정하기로는 페르시아 쪽,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이란 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오는 그 거리를 어떻게 안내받아서 왔느냐? 별을 보고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을 보고. 여러분, 별이 낮에 떠요? 밤에 떠요? 밤에 뜨죠. 낮에 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라고 하면 이 동방 박사들이 언제 움직였다는 거예요? 밤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밤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탁 하니까 이게 이 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이게 보통 별이 아니구나. 보통 크기와 보통 맑게 별이 아니구나. 우리가 듣기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별이 메시아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우리 옆집 가는 거나 옆 동네 가는 길이 아니라 멀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얼마나 갈지, 이게 한 달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르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완전히 먼 길을 떠난 체류를 하고 그 길을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나치판 갖고 가거나 안내 가이드가 있겠거나 아니면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움직여서 가면 모르는데 이게 별을 보고 가다 보니까 밤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무 불빛도 없는 캄캄한 밤에 한번 걸어가 본 적 있나요? 시골에 사셨을 때. 지금은 뭐 완전히 그냥 불빛 그냥 찬란해가지고 밤이 반갑지도 않은데 여러분, 캄캄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칠흑 같은 밤에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김포에 외갓집이 김포에 있었는데 저녁에 되면 뭐 이제 과자 같은 거 먹고 싶으면 우리 사촌 동생들하고 사촌 동생 셋, 저하고 제 동생 이렇게 과자를 사오는데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친 사람이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외갓댁 집에서 그 동네 유일하게 하나 있는 구멍가게까지 한 걸음으로 한 15분 정도 어린이 걸음으로 걷는데 가는데 15분, 오는데 15분. 근데 가는 동안에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중간에 산소들 있는 것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플래시 하나 들고서는 가는데 무서우니까 그냥 그 어린 마음에도 차중가를 그냥 불러가면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이런 거 불러가면서 가는 거예요. 특히 산소 지나갈 때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꼭 진짜 거기서 귀신 나오면 어떡하나 막 조그마한 그 동물들 그 지나가는 풀잎 소리만 탁 들려도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가죠. 여러분 불빛이 없는 곳에 걸어가면 여러분 이 당시에 동방 박사들이 랜턴 프레시 들고 여행했을까요? 아니, 핸드폰 프레시기는 켜가지고 갔나요? 아니죠. 이 걸어가는 그 길에 중간중간에 가로등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완전히 칠흑 같은 그 밤. 그래도 좀 달빛이라도 환하게 뜬 날은 조금 낫고, 흐리고 어두운 날은 여러분 도대체 이 별 어딨지? 뭐 이렇게 되고 별이 너무 밝아서 보이긴 해도 달빛 약해가지고 더 어두컴컴한 그 길을 낮이나 돼야 환한 길 걸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길인지 길이 아닌지 알 텐데 그 칠흑 같은 캄캄한 밤에 별빛 따라서 움직여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여행길은 낮에 움직이고 밤에 쉬면서 여행합니다.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 보고 올 수밖에 없었기에 밤에 움직이고 낮에는 보이지 않니 쉬었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별이 계속 저쪽으로 갔으니 그냥 직진하면 될까 갔다가 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없이 밤에는 별 떠서 그 별 따라 갔다는 거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행동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면 그 자리에 텐트 치고 멈춰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그 여정과 같은 길을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별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먼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밤길, 날씨도요 중동 지역이 얼마나 밤에 추운지 모릅니다. 낮밤에 기온차가 커서 더 춥게 느껴져요. 낮에는 떼약볕이 내려지고 밤에는 싸늘합니다. 추워요. 지금처럼 따뜻한 옷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저 그냥 낙타 의지해서 타고 갔으니 짐 많이 뿌리지도 못했을 텐데 여러분 밤에 얼마나 춥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도 나타났을 텐데 그 광야의 길, 어느 것 하나 이길 적도 없는 그 밤길을 이 동방의 박사들은 추위와 어두움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걸었어요. 그런데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밤길을 너무 무섭고 너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등 떠밀려서 가는 발걸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자발적인 발걸음.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 그 밤길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걸어갔던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밤길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건강의 아픔, 재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점,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밤길 같은 길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밤길만 보면 두렵고 떨려요. 무서워요. 무기총만 나도
소름이 끼쳐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처럼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별을 따라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였냐? 이 동방의 박사들 아니었습니까? 정작 이스라엘 땅에 살고, 그리고 그 마국간 주인조차도 이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고, 그리고 그 먼 곳에서도 첫 번째 아기 예수 탄생을 목격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으려 낮에 움직이고 밤에 무섭다고 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에 별이 비춥니다. 하늘에 별이 비춰요. 어디든지 보일 수 있게 비춰주십니다. 그 별 따라 움직이면 두렵고 떨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소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막 가다가 도시에 도착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별, 하늘의 별, 이스라엘 땅 위에 딱 멈춰서니 이 도대체 별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위에 멈춰섰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쳐다보나 베들레헴에서 쳐다보나 어디서 쳐다보나 그 별 꼭대기 하늘에 있으니까 이제 정확한 집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의 왕궁에 가가지고 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는데 우리는 그의 별을 보고 그 왕께 경배하러 왔는데 어디 계시냐? 당연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디 계시냐?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유승 목사님 읽었던 3절 마지막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소동한지라. 왜 소동했어요?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리고 듣도 못한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뜬금없는 소식이에요. 불편한 소식이에요. 예상 못한 소식이에요. 왜 그러느냐? 땅 보고 살았거든요, 이 사람이. 하늘 보지 못했습니다. 별이 움직이는 거 보지 못했어요. 평상시에 보지 못한 어마어마하게 밝게 빛나는 그 별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땅만 쳐다보고 있었으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 하는 그 소식조차 알 길이 없고 궁금하지도 않았고 듣도 보지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색다른 옷을 입고 다른 얼굴 모양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자기네 나라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묻는데 이 사람들이 소동 안 하고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성이 그냥 들썩들썩했어요. 소동했어요.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자기들의 왕이 태어나셨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태어나셨다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이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소식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통해서 전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땅의 일들, 여러분 땅의 일들 생각하면 가슴 답답한 일들이 더 먼저 생각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 갖고 씨름하다 보면 우리가 하늘 쳐다볼 새가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탄절은 뭐냐? 하늘에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 보자 그 위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만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땅 보고 쳐다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눈앞에도 밝게 빛나는 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별을 보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해결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땅 쳐다보고 살아가면 해결될 줄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까?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까? 지금은 움직여야 될 때입니까? 멈춰서야 될 때입니까? 늘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결국 아기 예수님 앞에 보배라면을 열어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그의 소식을 듣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 수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땅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